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시간의 단위의 은혜죠. 2026년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것들이 흐지부지 될 때쯤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신기일전하여 귀하게 성숙함을 나타내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가고 오는 모든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말은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자리에는 뱀을 도구로 사용한 사단 마귀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뱀으로 위장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거짓말은 분명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언제부터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이 분명 나쁜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온갖 거짓이 난무하며 판을 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만약에 거짓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는 그 거짓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거짓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가정들의 가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정직이, 80년대 가장 많은 가훈이 그거였잖아요. 정직, 성실. 이 정직이 정말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 되면 잘 실천이 되어서 그야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2009년 개봉한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 마크는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의 모습은 지금의 현실과 다를 것이 없지만 사람들이 거짓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애초에 거짓말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세상이라는 점이 현실과 다릅니다. 거짓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참으로 정직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회사 가기 싫어요. 전화는 해야 되겠어서 회사에 전화를 하면서 아파요, 사정이 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아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정말 못생겼네요. 누구 닮아 이렇게 못생겼어요? 애가 꼭 쥐 같아요, 쥐새끼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며 웃으며 지나갑니다. 남자 주인공 마크가 사랑하게 되는 여자 주인공 애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애나와의 첫 데이트를 위한 만남에서 두 사람은 필터 없이 나오는 이성 간의 민망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해도 되나 싶은 그런 민망한 솔직한 대화들을 주고받고, 그 가운데 또 이 애나는 마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매력이 없어서 데이트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밤에 혼자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일단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이 요양원의 이름은 A sad place for hopeless old people이에요. 절망적인 노인들을 위한 서글픈 장소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공포를 느끼는 환자에게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곧 돌아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속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실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직한 말들은 듣기에 무언가 불편하고 민망하고 또 상처를 남기는 비수처럼 느껴집니다.
거짓말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의 정직한 말들이 왜 그런 느낌을 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정직에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데 그게 다 좋은 결과를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말은 동시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러나 은혜를 끼치는 말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오늘 이제 설 명절을 맞으면서 가족 친지들과 오랜만에 모이는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참된 말은 사랑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정직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참된 말은 사랑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정직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말, 정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기본적 도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한 말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일반 도덕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 원리 안에서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영적 원리는 바로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되 그 정직한 말이 이웃과 더불어 사랑 안에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그렇죠, 사랑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직한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 구금된 상황에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었고, 에베소라는 도시는 온갖 거짓 신화와 상업적 속임수가 난무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영적 신분으로 바뀐 자들이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의 주제인 참된 말, 즉 정직한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29절, 이 한 구절의 말씀 이전의 한 절, 그리고 그 이전의 한 절의 말씀을 역순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29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영적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한 절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은 우리가 실제 옷을 갈아입었을 때 전에 입은 옷과 새로 입은 옷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져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거짓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거짓이란
누가 들어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인 교묘한 거짓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유혹했던 뱀의 거짓말이 바로 이런 거짓을 담고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얻을 어떤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쌓여가고 더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의 거짓말은 더 고도의 교묘한 거짓말로 바뀌어 갑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딱 들어도 거짓말을 하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세태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말을 하는 정직한 삶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어느 날 아내가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보는 눈과 아내가 자신을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은 딱 보자마자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나 어때? 나 머리 했는데 예쁘지? 나 돈 많이 들여 했는데 이번 거는 돈이 안 아까워.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이 나는 믿는 자로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해야 해 하면서 뭐라고요? 남편이 볼 때는 어땠다고요? 이상했다고요. 여보, 머리 이상해. 도대체 뭐 돈 주고 왜 그렇게 머리를 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여 나왔어요, 주여.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정직하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이 될까요? 앞서 언급한 그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 얼마나 친절해요. 지금 아내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 너무 공포스럽게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여보, 나 오늘 어디 변한 거 없어? 아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친절하게 지금 나 머리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머리 이상해. 뭐 돈도 많이 들였다며 돈을 들이고 그 머리를 그렇게 하고 왔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영적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이웃과 더불어, 따옴표 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말을 하는 것의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참된 말은 혼자 독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타인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상호작용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의 발명 영화 속의 인물들은 이웃들에게 너 못생겼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매력이 없어, 애가 이렇게 못생겼어, 그들 스스로의 정직한 말들을 했지만 그들은 이웃과 더불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말이 아니라 정직을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내뱉는 사실로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는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한다는 핑계로 그것을 스스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은
말을 통해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든 말을 통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되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이, 정직이 올바른 정직함이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라는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서로를 배려하며 말해야 합니까?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 몸은 아픔도 기쁨도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합니다. 내 손이 다쳤는데 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나는 발은 멀쩡해, 그렇게 얘기하거나, 네 눈꺼풀이, 아니 나는 눈도 아닌데 왜 맨날 이렇게 눈만 보호해야 돼, 이거 빨리빨리 움직이기 귀찮아, 나 이제 안 할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노릇입니다. 서로 지체로서 서로 아끼고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한 몸으로서 그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이웃과 더불어 해야 한다는 그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참된 것을 한다. 여기에는 참된 말과 행동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그 참된 말과 행동을 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정직함은 사랑이 없으면 무례한 폭력이 될 수 있고, 사랑은 참됨이 없으면 맹목적인 감상 혹은 퇴색된 의미가 되어 버립니다. 결국 참됨과 사랑은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 말할 줄 아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거짓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거짓말의 발명 속의 사람들은 거짓말은 안 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흉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정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참됨은 사단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랑이 담긴 참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만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이웃과 더불어 하는 삶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운 삶이 되라는 뜻입니다. 몸의 머리가 하나이듯 모든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말하는 삶으로 공동체와 가정을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이웃과 더불어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인 동시에 그렇게 성숙한 삶은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이웃과 더불어 할 줄 아는 삶이 됩니다.
성숙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사랑 안에서 지체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할 줄 아는, 거짓을 버리되 사랑 안에서 지체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할 줄 아는, 그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삶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참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이웃과 더불어 하는 참된 말은 진리의 언어인 복음의 언어, 복음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참된 말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되, 그 참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 생명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두 구절에 이어서 이제 오늘의 본문 구절입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곧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말,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고,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 구절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해집니다. 더러운 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러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히 더럽다, 지저분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더러운 말은 거짓말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포함해서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웃을, 타인을,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하고 부패시키고 더럽히는 모든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언급하는 영화 거짓말의 발명 속의 사람들처럼 정직이라는 핑계 아래 당당하게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 소망을 앗아가는 말,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말, 그런 나쁜 효과를 내는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더러운 말에 속합니다.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체와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무너뜨린다면,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명령대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 할 때 그 원어적 의미에는 집을 짓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관계와 공동체를 허무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으로 견고히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거짓을 버렸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말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덕을 세우지 못하면,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면 그 참말도, 그 참된 말도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을 입은 그 삶의 변화된 언어는
거짓을 버리고 참되게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고 그 결과가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은 앞서 언급했듯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이 무엇인지를 거짓의 발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 마크는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시나리오 작가예요, 직업이. 그런데 시나리오가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낼 거리가 없어요. 왜? 넌픽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픽션만이 모든 사실로만 해야 되니까 다 역사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그대로 쓰고 그거에 해설하는 그런 것만 만들어내. 그러다 보니 재미가 당연히 없어요. 재미가 없다 보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게 돼요. 직장에서 해고되고 집세를 내지 못해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데 내가 얼마 있는지 내가 알고 있죠. 그 돈을 뽑아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전산망이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마크의 마음에 뭔가가 깨달음이 딱 와요. 세상 최초의 거짓말을 합니다. 원래 들어있던 돈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거짓말로 돈을 받아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라 그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라 그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의 거짓말은 그야말로 초능력과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크는 그런 초능력 같은 거짓말로 카지노에서 돈을 벌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이제는 그 얘기가 사실인 것처럼 시나리오를 써서 시나리오 작가로도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야말로 거짓말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던 삶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의 거짓말이 노숙자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그의 거짓말이 자살을 하려던 이웃에게 새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의기소침한 여성에게 그의 거짓말이 자신감과 기쁨을 주게 되고 그의 거짓말이 싸우고 있는 연인이 화해하게 만듭니다. 절망적인 장소인 요양원의 노인들에게 그의 거짓말이 소망의 미소를 짓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마크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웠던 어머니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곧 죽을 거라는 의사의 솔직한 진단 앞에서 이 마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워해요. 마크의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은 끔찍한 거라며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영원한 공허라는 죽음의 공포에 떨며 웁니다. 이때 마크에게 또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공포에 떨고 있는,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죽은 후에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이 있다고, 큰 저택에서 살게 될 건데 거기 가면 엄마가 사랑하던 사람들,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서 만나게 될 거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 다시 젊어지기도 하고 다시 뛰어다니고 걷고 뛰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영원한 삶이 죽음 이후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내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천국의 소망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눈을 감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의료진들이 듣고 놀란 거예요. 세상에 없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천국에 대한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가 사후 세계에 대해 아는 사람으로 방송에 대대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서 막. 이 사람들은 그에게 죽음 이후의 정보를 달라고 막 몰려듭니다. 몰려든 사람들과 TV를 통해서 그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한 말을 수습하려던 그는 인류 최초의 신의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이 마크는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두 개의 커다란 피자판에 자신이 만든 10가지 규칙을 적어서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열광하면서 그가 지어낸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야기거리로 재생산이 됩니다. 영화는 이 장면을 통해서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종교는 인간이 발명한 거짓말의 일종이다라는 시각으로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세를 그렇게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도의 영화의 전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소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오히려 인간 스스로 정의하는 정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영화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참된 말은 우리의 세상적 기준과 상식에 따른 정직한 말을 넘어서서 은혜를 끼치는, 즉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로서 참된 말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말이라도 실제 우리에게는 참된 말인 복음의 언어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 마크는 죽음의 공포에 떠는 어머니에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이것을 마크가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냉소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 영생의 복음이 세상의 눈에는 그저 마음 약한 인간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가 말한 천국 소망은 그 영화 스토리 속에서 어머니를 평안 속에 눈 감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마크의 말은 영화가 이야기하듯이 그저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은혜를 끼치는 참된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거짓이라 생각하는 복음은 사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을 막는 가장 신선하고 참된 생명의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 더불어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이웃이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된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언어가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늘도 조금 길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말하고 그 결과가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게 하는 복음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짜 쭉 적으셔야 되는데 길어가지고 내용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언어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함께 신의 악단 영화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화 속에서 북한 당국은 거짓으로 찬양단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거짓으로 기도를 하게 하고 거짓으로 찬양하게 하고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북한 당국은 그게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짓을 진짜처럼 연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이라 생각한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결국 종파주의자들,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사람,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냥 고문하고 죽이던 냉소적이고 종교에 대해 냉소적이고 철저한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 당의 간부들의 삶을 복음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들,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친척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더욱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차가운 사실을 말하면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조카한테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 막 하면 옆에서 이렇게 찔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찔러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찔러? 내 말이 틀려?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맞는 말이잖아. 어때? 내 말이 틀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서 내 기준의 정직만을 핑계로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더러운 말의 자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언어를 말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영화 속 마크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우리는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 명절, 오랜만에 만난 취업하지 못한 자녀나 조카들에게 너 왜 이렇게 놀고만 있냐라는 그런 사실 대신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야 라는 복음을 말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들어서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 어르신들께 자꾸 기력이 없다고 그냥 이런저런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망으로 살자는 그런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살면서 경험한 어떤 이야기로 그렇게 되도 않는 훈수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이라는, 정직이라는 핑계 아래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을 멈추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고, 가족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고 존재 자체를 감사해주고, 그래서 사랑 안에 참된 말로 더불어 말하는 서로라는 집을, 그 덕을 세워가며 복음의 생명이라는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은혜를 끼칠 때 우리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언어는 능력이 됩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는 그 복음의 언어가 죽어가는 소망을 살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 가족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말씀 통하여 참된 그러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래야 하지만 이 설 명절에 더욱 말씀 앞에 깨어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참되게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사랑 안에서 말하되 일방적인 내 의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말하고 그 결과가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끼친다는 의미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 결국 복음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를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